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기도하며 시작하셨습니까? 아침 묵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우리들의 인생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 보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 말씀 보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되어서 아마 큰 전쟁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출정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블레셋은 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씩 도망가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 전쟁을 시작할 수 없게 되자 계속해서 백성들, 군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사울이 보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두려웠겠죠. 전쟁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를 책망하게 되죠. 그때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득이한 것이 있을까요? 사울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때론 힘들고 어렵고 급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급할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발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급할수록 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있다면 급할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실패함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급한 일, 중요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급한 일을 급하게 처리하고 중요한 일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함에 의거하여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성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실패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은혜 길로 우리를 도와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우리를 도와시네.
함께 손을 들고